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8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비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허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다른 산의 돌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산의 나쁜 돌일지라도 내가 가진 옥을 가는 숫돌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이지요. 다른 사람의 잘못된 말과 행동을 통해 나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삼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한 타산지석의 말씀입니다.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을 가는 숫돌로 활용할 수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뜻이지요. 다른 민족이 처한 상황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여기서 구스라고 하는 말은 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들은 노아의 아들 함 족속의 후예인데 오늘날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의 지역에 살고 있던 이들을 통칭합니다. 이들은 무역과 상업에 능하였으며 또한 히스기야 통치 즈음 느비아 왕국이라는 이름으로 애굽에까지 영향력을 미쳤던 현재의 나일강 상류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고대 민족입니다. 날개치는 소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나일강 상류 주변에 당시 파리 같은 수많은 곤충들이 그 날개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한 경우는 그 강 상류의 빠른 유속이나 혹은 그곳에 있던 배들이 파도를 치며 가르르는 그 배들의 요동치는 모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가 되었든 이것은 결국 모두 다 구스 땅, 구스에 살고 있던 백성들을 지칭하는 관용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날개치는 소리는 시대적 배경과 함께 그 구스 땅에 살고 있던 백성들의 우왕좌왕하는 모습, 정신이 없던 상황도 표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신없는 상황이었을까요? 내용은 아수르에 의해 구스 또한 침략과 핍박을 당할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위기와 분주함을 슬프다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하는데 이것은 탄식 소리와 동일합니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오호라, 어머나, 아이쿠와 같은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구스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이 아수르의 침략에 대비하여서 여기저기 아수르와 맞서 싸울 반 아수르 연대 형성하기에 정신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구스 땅 에티오피아 지역의 여러 힘있는 자들과 또 애굽에게 이르기까지 반 아수르 연대를 형성하자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구스 땅에 있었던 민족들이 그 누비아 왕국이 남유다 시절의 히스기야 왕에게도 그 도움과 연대를 요청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남유다도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한다고 하였을 때 마치 우왕좌왕하는 에디오피아의 모습처럼 그들도 아수르와의 침략을 대비하고 막아내기 위하여 주변 강대국들에게 우왕좌왕하며 극피 사절단을 보내던 모습이 마치 이 에디오피아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스의 이와 같은 선택과 열심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은 소용없는 일로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멸망은 그와 같은 사람들의 연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아수르의 멸망은 아수르를 부르시고 세우셨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가능하셨기 때문에 에디오피아의 그와 같은 열심은 소용없는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하나님의 기치 곧 하나님의 깃벌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나팔이 불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목도하고 듣고 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들이 있으니 그 길을 경험해라. 구스가 준비하는 모든 계획과 준비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을까요? 문자적으로는 구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비아 왕국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의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 이것은 결국 구스를 의지하려 하였던, 이방 강대국을 의지하려 하였던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타산지석 교훈인 것이지요.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려는 그 연맹 별 볼 일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힘과 건세와 모임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라. 그때만이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다라는 교훈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의 재물, 나의 건강, 나의 권력, 나의 명예 등을 의지하고 의탁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 소용이 없다. 반면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 위에 결단하고 헌신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지속해 하시며 하나님께 칭찬, 상급받는 복된 성도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복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대와 꿈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하여 세상을 의지하려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아무것도 모른다는 우리의 교만과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하나님이 감찰하시는데 조용히 감찰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침략과 횡포를 모르시거나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때까지 조용히 감찰하고 계시는 것이니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사실을 모른다라고 착각하거나 단정하는 교만함을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시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깨닫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의 무지와 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용히 감찰함이 째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조용한 감찰이 우리 백성들의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너무 길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외면하시는 것, 포기하신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행포를 모르거나 그 행포를 결단코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실 계획이 있을 뿐 우리의 무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5절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낫으로 포도나무를 가지치기 하듯 아수르 군대도 순식간에 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남유다 왕국을 침략하였던 그 사네립 왕의 침략이 패망하는 모습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의 핵심은 그 진멸된 아수르의 시체가 너무도 많아서 들짐승들이 그 시체를 먹는 그 큰 식량이 될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아수르의 군대가 다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7절 말씀에서는 그와 같은 아수르의 패망을 감사하여서 누가 그 구스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시온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린다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의지하고 의탁하려고 하였던 세상의 권력자, 권세자들도 도리어 하나님의 이레심에 탐복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세상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데 너 이스라엘 백성들, 너 하나님 나라 백성들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탁하여라 라고 하는 타산지석의 교훈입니다.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의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들끼리 모여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해결할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망각한 유다 백성들은 구스 땅을 향한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타산지석의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남게 된 구스가 시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일레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항상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문제 앞에서 그 아수르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일깨움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